한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주보를 보고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인지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자, 아직도 주보 안 챙기는 친구 없지요? 주보 잘 모으고 있는 줄 압니다. 자, 큰 소리로 다 같이 제목을 외치도록 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일꾼? 좋은 일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바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훈련되어 줄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을 또 하셨는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또 각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앞에 보세요. PPT 봅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자, 특별히 4장 6절에 보니까 저기 빨간색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죠? 누구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자, 무슨 말씀인가? 자, 그렇다면 좋은 일꾼과 나쁜 일꾼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꾼이라 하면요, 주인이 맡긴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또 주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성실을 다하는 것을 좋은 일꾼이라고 해. 그래서 그 주인을 맡긴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꾼을, 성실한 일꾼을 보고 우리는 좋은 일꾼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면 나쁜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잘 키우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해주었더니, 맡겨주었더니 오히려 주인의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 다른 일꾼들을 해하여서 주인에게 손해를 가져다주는 일꾼도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일꾼은 결코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단순히 우리가 뭐 농부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아빠처럼 회사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좋은 일꾼이 되지? 저 말을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들어야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맞아요?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 아까 분명히 찬양할 때 고백했어요. 다스리고 어떻게 하라고? 정복하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렘넌트에게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맡기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집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맡기신 교회와 또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또 헌금,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나쁜 일꾼이라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절대 안 통해.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고 영적으로 힘을 가지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섬기고 돕는 자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맨날 게임이나 흑암의 문화나 이런 데 갇혀가지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절대 주인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아니지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요, 잘 생각하면 우리는 좋은 일꾼인가? 내가 잠깐 속고 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넌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고 또 주인이, 잘 보세요, 주인이 칭찬해주고 싶어서 보너스를 주려고 해. 그러면 좋은 일꾼에게 줄까? 나쁜 일꾼에게 줄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길 때에는 좋은 일꾼일까? 나쁜 일꾼일까? 좋은 일꾼에게 맡기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좋은 일꾼은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도 오늘 말할 거예요. 잘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로마에 속국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 불쌍한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지자들이 말했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지? 라고 어떻게?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어떻게? 달라지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예뻐도 어떻게?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했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는 어떤 상태? 죄인이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저는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평생 살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 구원받지 못하면 죄인. 어떤 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 그런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줄 거야. 후야.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믿기만 하면 돼. 영접하기만 하면 돼. 신약. 그렇지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 모든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 그게 성경에만 나와 있어. 두 번째, 이 말씀은요 올바른 기준을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사님이 여기에 글씨를 썼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글씨를 쓰는 전사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디모데 4장 1절 9절 딱 이렇게 썼는데 기준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썼다가 안 썼다가 글씨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글씨 쓰지 않아야 되는 이런 데 가서 낙서를 하고 이런 걸 보고 기준이라고 해요. 또 전사님 키가 몇이게? 전사님 키 몇 될 것 같아요? 170이 엄청 큰 건데 전사님 164야. 그런데 전사님 164cm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맞았어. 키를 재려면 뭐가 필요해? 자가 필요해. 그런데 그 자가 저기 전사님이 사는 동네 구로구 오류동은 1cm가 100m가 되고 중천동에 있는 강서문고에는 1cm가 500m다 라고 정해버렸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몇 cm다 딱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나 킬로그램을 재는 체중계나 어떻게? 똑같이 기준 이걸로 하자 약속해 놓은 거야. 자, 왜 이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아주 올바른 기준이야. 절대 진리라고 말해. 그래서 이 진리가 어떤 날은 이렇게 가고 어떤 날은 이렇게 가고 오늘 좀 피곤하니?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쓰여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맨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거짓말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동이 없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은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모르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절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 그런데 이 친구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도 몰라. 하나님이 말씀 따라 살라고 했는데 그 기준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뭐야?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살아요. 그러면 뭐야? 판단을 할 수 없어.
분별력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갓난아이들이 기저귀에 똑 싸지요. 냄새나고 더러워. 그런데 봐봐, 그 아이들은 자기가 똥 싸는 게 나쁜 거 알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 그냥 축축해. 엄마 빨리 기저귀 갈아주세요 이뿐이야.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래, 이제 주연이가 오늘 한번 타깃이 돼보자. 우리 주연이가 학교에 갔는데 기저귀 차고 가면서 응가했어. 그러면 주연이를 딱 보는 친구들은 뭐라고 말할까? 잘못됐어. 너 그거 아닌데? 어떡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꼬맹이 아주 우리 동생 갓난아이는요,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런 게 당연하고 몰라, 자기가 뭐 하는지도. 그런데 어떡해요? 아이가 자라고 나이를 먹으면 화장실에 가는 거잖아. 당연하게 아는 건데 그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창피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도 모르기 때문에 손해를 봐요. 이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속게 돼요. 영적으로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이런 사람 되지 말도록 해요. 영적인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혹은 사탄이 흑암이 우리 친구들을 문화로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해도 잘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겠어요. 자,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가 어디에 딱 귀를 기울이고 있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각인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좋은 지식, 어떤 훌륭한 교훈도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허탄한 신화라고 했어. 야, 창세기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있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노아 홍수가, 야, 그거는 신화야, 신화. 뭐라 그래요? 우리 친구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노아 홍수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참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말해요. 근데 참말인 것처럼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참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살면 절대 실패하지 않지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요, 첫 번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요, 그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돼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된다. 이 말은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을 통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점점 커지게 돼요. 믿음이 생기고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체질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깊이 각인이 됐어. 도장으로 파듯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깊이 각인됐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나의 생각 속에, 행동 속에 뿌리를 내리게 돼. 우리 이번에 집중훈련 갔다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선인장 알죠? 선인장. 선인장이요, 막 가시도 나있고 되게 볼 때 막 엄청 무시무시하게도 생겼어. 근데 혹시 선인장 집에서 키우는 화분에서 보면 혹시 흔들어 봤어요? 네. 그렇지. 요 장난꾸러기들 다 해봤을 거야. 근데 봐봐, 선인장은 뿌리가 길고 깊어요, 얕아요? 얕아요. 그래서 선인장은요, 툭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쓰러져서 엄마한테 맞아요. 그처럼 선인장은 뿌리가 약해. 그래서 깊이 뿌리를 못 내려. 그것처럼 복음의 각인이 깊이 되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또 어떤 일이든지 기도를 먼저 하는 딱 습관이 되고 뿌리가 내리면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체질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너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뭐라 그러냐면 연단하라 이렇게 있어. 연단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연단한다 이 말은요, 거기 보세요. 아주 날카롭고 튼튼한 철을 단련하는 거, 두들기고 풀무불에 뜨겁게 해서 막 두들기고, 또 맞아 그렇게 해서 철을 단단하게 하고 강력하게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거야. 그걸 보고 연단이라고 해. 그러려면, 연단이 잘 되려면 저거 뜨겁다고 철이
뜨거워. 나 연단 안 할래. 도망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연단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성공하고 싶은데 오늘도 보니까 전 선생님 말도 듣기 싫고 간식은 언제 먹는 거야? 전사님 말은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림은 열나 재미없어. 우리 막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막 괴롭히지요. 근데 나는 참아내야 되잖아. 또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려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냉큼 나한테 막 나쁜 일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속상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있지만 연단이 되어진 친구는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낼 수 있고요, 참아줄 수도 있는 거야. 복음으로 훈련된 사람, 그러한 연단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고요, 준비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런 멋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 다 되기 바래요. 자, 우리 랩넌트 초등부 친구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야, 성경에 그런 거 나와 있어? 없어. 혹은요, 야, 예수님 있잖아, 몇 날 몇 시에 온대. 진짜야? 바로 알지 못하면, 훈련되지 않으면 속아요. 같이 뱅글뱅글 돌아.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낙심하고요, 시달리는 친구를 보면 도와줄 생각보다는 막 욕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뭐지요? 힘들어 죽겠네.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흑암의 문화에 하나님 없는 생각이 나를 점령해버릴 수 있어. 그런데 거지 왕자처럼 자기가 왕자인지도 모르고 거지처럼 살 수 있어. 영적 거지가 되지 않으려면 연단돼야 돼. 훈련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복음 전함으로 모든 영적인 흑암을 무너뜨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 초등부 랩넌트들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두 글자, 두 주주를 큰 소리로 외쳐보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초등부 랩넌트, 세상 살리는 어떤 신분? 승리하는 신분. 우리는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성공한다고, 승리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아까 전사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성공한다고 이 적어져 있는 성경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00날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게 영원한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전사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줄 거예요. 자,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했을 때 전사님이 좋은 일꾼과 나쁜 일꾼 얘기했지요. 좋은 일꾼은 누구를 기쁘게 한다? 누구를? 하나님이신 주인을 기쁘게 해.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알아줘. 그래서 주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통해서 기쁘게 할 수 있고요, 헌신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여 랩넌트인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딱 나의 모든 방향을 맞추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야.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하면서 어떤 것을 길러야 된다고 그랬지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은요, 무엇을 바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을 가까이 두어야 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의 것으로 각인하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선인장 기억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깊이 내려. 그래서 나의 체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당연히 할 수 있는 체질. 그래서 복음 체질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초등부 랩넌트 되길 바래요. 두 번째, 그렇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더라? 우리가 아니다. 정확하게 다시 적어줄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연단 얘기해줬죠, 전사님이? 자, 연단이란 말을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